지킬 만한 마음을 지키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누기 원합니다. 첫사람 하와도 보면은 남편 아담과 함께 에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에게 죄를 짓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를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완전 이 우주를 다 뺐을까? 그런 이 전략을 가지고 이 하를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했느냐?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해서 생각을 완전 유혹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공격해서 완전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이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와는 이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한 마음을 해가지고 사탄에게 넘어가고 말았죠. 그러므로 이 아담은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공개해가지고 죄를 지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생도 잃어버렸어요. 영을 죽지 않는 이 생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잃어버렸지. 그러고 말하면서 이제 죽음이 왔고, 죄가 왔고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아담과 하에게 줬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줬는데 이거 다 뺏겨버렸어요.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탄에 뺏겼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이제 세상의 임금이 돼버린 거예요. 임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 계시지 않았죠. 인간으로 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인간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탄이 우주 만물을 다 뺏어서 왕이 됐는데, 사탄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로 말하면서 이것이 완전 유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로 말하면서 이 사탄의 권세가 깨져버리고, 사탄이 또 왕노릇던 걸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한테 다 모든 거 다 넘겨주셨습니다. 이 사탄은 이제는 불법자죠, 불법자. 창세기 보면은 이 역사가 나와요. 어떻게 이 사탄이가 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공격해서 생각이 무너지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딱 그렇듯하게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인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또 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모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는데 불구하고도 이거를 이제 사탄을 보면은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이 지상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지상이 보면은 창세에 보면은 이 흑암이라고 하고 이게 뭐냐 이 지상을 갖다가 지상 안에 지상 안에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하여튼 어떤 사람은 지하에 지옥을 만들어놨을 것이다. 깊은 곳에 만들어놨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소나무도 있고. 그런데 이 사탄을 이렇게 공중에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지상에 와서 그 존재가 이 쟁탈하게 해서
하를 접근했다는 거죠. 하를 접근해가지고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봐요. 창세기자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수чин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겠죠, 뱀은. 이 뱀이라는 존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뱀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보면은 본래 이 사탄은 존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천사장이었거든요. 누시엘이라고 천사장이었는데 보면은 이 천사들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있는데 천사라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천사가 만약에 1000명이다 그러면 3분의 1을 다 포섭해가지고 3분의 1 그들이 데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쟁탈을 하고 그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 불의가 다 드러나가지고 이사야 보면 불의가 다 드러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 무리들이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나온 존재들이 본래 사탄은 왕이 하나고 그 밑에 쫄갱이들이에요. 쫄갱이들. 그들이 이 지상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들이 하는 거예요. 계속. 숫자가 엄청 많죠.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존재는 본래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인데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뭐 용이 나오고 뱀이 나왔다 그러면 사탄을 상징해요. 예를 들어서 용 꿈을 꿨다 그러면 사탄을 본 거예요. 뱀 꿈을 꿨다 그러면 사탄을 본 거예요. 상징적으로. 내가 막 나는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막 혈기가 막 이렇게 막 많을 때 젊은 나이에 그냥 내가 혈기를 냈을 때 상징적으로 딱 한상으로 하나님 뭘 보느냐 독사를 보여요. 독사를 보면 이렇게 독사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우리나라 독사는 얼마나 크지 않아요. 근데 또그랑 막 이렇게 갖고 있다가 막 올라오는 거. 그 상징 뭐예요? 독사는 이 혈기 부리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 사탄이가 주는 혈기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냥 부리는 게 아니고 막 하늘에 때 막 이렇게 하늘에 때 막 하늘에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역사하느냐?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혈기 귀신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런 나는 경험을 시키더라고요. 야, 내가 혈기를 낼 때 완전 혈기 귀신이 역사하구나. 젊은 나이에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 그걸 속지 말았는데 또 속아. 또 속지 말아 또 속아. 아이고, 그러고 회개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왔는데 또 한 번 혈기 내가지고 그냥 다 쏟아버려. 아이고,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혈기에도 많이 속. 요즘은 또 혈기도 속지만 또 다른 걸 속아. 이렇게 보면은 막 나도 보면은 요즘은 이상한 요즘 세상에는 뭐 유튜브 어디 이상 보면 이렇게 딱 보면 그거 들어다보면 싹 속는 거야. 그 영에 속아. 음란한 영에 또 속아서 음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영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또 혈기영도 역사하지만 음란한 영이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 이 인터넷 타고 뭐 타고 나서 음란한 영이 엄청 역사해. 그래서 다 목사님들도 막 목회 잘하다가 음란한 영이 넘어진 사람도 있고 목사님도 넘어진 게 아니고 뭐 장로에 넘어가고 성신들도 많이 넘어져. 꼭 특별하게 누구라고 찍을 수 없어. 네? 사탄은 이 마음을 공격한다.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고 살았는데 자꾸 이걸 마음을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막 위로를 받고 그럴 때 그냥 쾌락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딱 덫에 걸리게 만들어. 생각을 딱 집어넣어줘가지고 딱 처음에는 생각을 줘가지고 계속 생각을 줘가지고 이제 완전 덫에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행동을 옮겨보게 만든다. 행동을 옮기게 만든다. 그래서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꼬실 거냐 하시더냐 딱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대답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제 여기 나오죠.
그러나 이제 이제 형용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고. 딱 만지도 말란 게 아니라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여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어. 죽는단 말이야. 그러나 그럴듯하게 생각을 딱 바꾸게 만들어.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딱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딱 유혹시켜. 이제 현혹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현혹시켜가지고 그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해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야, 내가 하나님처럼 돼? 진짜야 이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딱 그냥 현혹되어 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여자 어떻게 이제 마음이 완전 이제 공격당해가지고 완전 마음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 무너지니까 처음에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내가 그냥 안 된다면서 그냥 몸이 가버려. 몸이 가가지고 그냥 생각이 이제는 결정이 나버린다. 결정돼서 그냥 일을 저지르게 만든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줄 알아.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한편을 도침에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제는 이 아담과 한가 이 범죄하기 전에는 선악을 몰랐어요.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악인지 몰랐어. 근데 범죄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한 거구나. 마귀는 악해서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죽이게 하는 거구나. 그걸 이제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딱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버린다. 악하게 만들어. 또 우리의 삶 중에 세상의 제약 문이 인터넷 통해서 막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에서 보니까 뭐 광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별거 다 올라와 있더라고. 또 어떤 그 목사님들은 그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복음도 전하고 거기서 많이 전도도 한다는데 그 속에 어떻게 이 음란한 곳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 가만히 보니까 너무 더럽더라고. 들어가서 어떻게 그 복음도 전하고 그런 걸 하지? 참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 거기 보면 사탄이 막 우리 열려있단 말이야. 열려있어. 사탄의 전략은 아담의 시대나 지금 현대 시대에도 여러 방법으로 접근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 우리 생명을 빼앗고 또 축복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진리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건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두 가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선이고 마귀는 악이잖아요. 악이 들으면 어떻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악이 들으면 내 마음속에 악이 들으면 패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이 들으면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 생명을 주고 풍성히 원하네. 그러나 도둑놈 강도 이 악이 들어오면 내 생각을 공격해서 좋지 못한 생각, 좋지만 행동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금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할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을 신속하게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다 털어버리고 죄를 해결 털어버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요 오셔서 생명을 주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능력을 주기 때문에 믿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예수 진리. 그래서 예수님 진리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볼까요? 시작. 마무리에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무리에 가까웠으니 요즘은 사탄이는 한 명이라도 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들을 막 노력하거든요. 예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구원하여 천국으로 가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사는 인생으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를 해야 돼. 내 마음이 정말로 올바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헌신하고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삶이 있어서 먼저 우리가 여기도 보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교차를 찾나니. 그래서 이 마지막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되는 마귀는 산교차를 막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우리가 교육 가운데 첫째도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교회 기초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초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 기초는 순종이고 교회 기초도 순종이에요. 무슨 순종이에요? 헌신이 먼저 아니에요. 뭐 봉사가 먼저 아니에요. 봉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순종을 잘하게 되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을 잘하면 마귀가 공격한다. 신앙생활도 보면은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되는데 나는 혼자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 그 사람은 사탄의 밥입니다. 밥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것은 셀 속에 들어야 되고, 우리가 셀이 있으면 셀 속에 들어서 한 지체가 되어야 되고, 또 한 공동체에 또 우리가 들어와서 한 순종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이 있어야지. 그럴 때 사탄의 공격받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막 너무 이기적이가지고, 요즘 그런데 막 큰 교회 가가지고, 살짝 예배 들고 그냥 빠지고 그냥 혼자 나름대로 막 열심히 살자. 그러면 이 사람 완전 사탄의 밥이에요, 밥.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성경의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기초는 그 누리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탈해서 열심히 뭐를 해보겠다.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열심낸 것이 있다면 너희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해야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보면은 고린도 11장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면 너희들을 향한 열심히 있다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가 뭐냐? 우리가 본래는 있으면 신부잖아요. 있으면 우리들의 신랑이고, 그러면 신랑한테 인도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지 그 신랑에게 우리가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중매자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지 신부를 만들어서 신랑이 될지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 열심히 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무슨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이 교회에서 뭐 명예를 얻고 뭐 칭찬을 받고 뭐 박수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중매 역할, 거룩한 정결한 처녀 신부를 만들어서 남편이 우리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잖아요. 신랑이잖아요. 그분께 어떻게든 인도하는 거.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목적이라고 고린도 교회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사탄이 그 관계에 하와에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했어요.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볼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위아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거 하와처럼 막 우리 마음을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할까 두렵다는 거죠. 미혹할 거.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처음에는 잘하다가 마지막에 탁 넘어져가지고 엉뚱한 길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도 많이 봅니다. 또 목회자들도 많이 봐요. 처음에는 조그웠는데 은혜 없게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타락의 길 빠져버렸어요. 또 보면은 저 누구라고 말 않겠어요. 삼각산 어떤 사람 막 기도를 하고 막 기도도 잘 못한 사람인데 남편 있는데 뭐가도 어떤 목사가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꾸 가. 그래서 나 카톡 요즘 막 지금 쳐다도 안 봐. 그건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남편 갈라진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음란에 빠진 것이지. 미혹에 빠진 것이. 미혹에 빠진 것은 그냥 간단히 빠지게 만드는 마귀가. 그 마귀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마귀 생각 딱 공격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딱 미혹에 빠져가지고 딱 코 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남편을 헤어져서 어떤 사람과 만나가지고 사역은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미 사탄의 계획 가운데 공격해가지고 완전 그냥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말을 해가지고 완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회개하면 나오면 되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죄를 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 정죄하면 안 되지만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돼요. 못 나온 게 문제라는 거죠. 못 나온. 우리가 삶 가운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반응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한 제 부분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몸을 보혈로 뿌려야 돼요. 내 몸을 보혈 뿌려야 돼요. 또한 누구나 연약한 부분 중에 사탄의 죄를 좋아하게 하는 만든 부분이 있어요. 나의 연약한 제 부분을 예수님 보혈을 막 뿌려 맞고 그다음에 나의 연약한 제 부분을 막 타고 들어온 귀신을 예수님을 쫓아내야 돼요. 타고 들어온 연약한 그 죄가 타고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들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예수 피를 뿌리고 그를 막아서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타고난 그 이름을 대고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아멘. 쫓아내야 돼. 그래서 완전 자유케 돼야 돼.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서 단 나의 제 이름, 제 이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혈기, 어떤 사람은 미움, 어떤 사람은 음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타고 들어오는 연약한 부분 타고 들어온 거 있어요. 그 죄를 타고 들어온 거 있다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예수 피를 뿌려서 뿌리고 예수 피를 뿌려 맞고 그걸 계속 예수님으로 날마다 공격하고 날마다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한 번 했으면 또 이것이 계속 타고 들어온다면 내일 또 오게 만들고 내일 또 오게 만들고 야 생각에 공격 받아가지고 완전 미혹에 빠졌어. 그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해버리면 완전 내 안에 사탄이 집이 돼버려요. 집이 돼가지고 사탄이 원한 대로 끌고 다녀 나를. 이미 생각이 잡혔기 때문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한번 잡히면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집을 져가지고 완전 그것이 해도 괜찮다. 양심 하까지 맞아가지고 양심 하까지 맞아가지고 괜찮아요.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고 이거는 죄 가운데 사탄의 이 덫에 걸려가지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을 죄를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죄를 버리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죠? 죄를 멀리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죠?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잖아요. 그죠? 베드로 전서 1장 2절부터 시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를 하잖아요. 예수 피에 대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의 피 뿌림없게 피를 뿌림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피를 뿌려야 돼요. 오늘부터 예수 뿌리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뭐 보면 카톡방에도 7가지 이제 보혈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또 5가지 예수 보혈의 승리 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나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나는 제사함 얻었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나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피로 나는 그렇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나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돼. 날마다. 오늘 또 의지하고 내일 또 의지하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 피를 뿌려맞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잘 사용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18절부터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로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이르시되 예수로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죠. 즉시 나왔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늘 그렇게 사용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통하여 공격한 부분은 예수 보혈을 뿌려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온 것은 날마다 예수 보혈을 뿌려 막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는 연약한 부분이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라고 선포하시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늘 나올 때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삶이 오직 예수입니다. 늘 고백합니다. 또 보면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요. 내 제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십자가 나가서 예수 뿌리 뿌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나는 이미 끝났다. 어떤 사람 어떤 부분에 헬기에 어떤 부분에 이미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끝났다. 그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어떤 부분은 제 습관적인 것 그것도 십자가에 이미 나는 끝났다. 나는 자유한 자다. 할렐루야. 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도 이 책도 앞으로 이제 나도 다시 구매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은 저것이 15,000원이에요. 15,000원. 제주도에 우리 지틀본 팔아요. 일반 서점에 없어요. 지틀본도 팔기 때문에 딴 데 판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보혈 십자가의 십자가도도 늘 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완전 내 것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도 보면 늘 새벽마다 끝나면 십자가도를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보혈의 승리를 통해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늘 해야 되거든요. 그 어떤 말씀을 읽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나에게 들어와요. 십자가도의 책을 읽고 그 묵상하면 그 영이 내 안에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 보혈의 승리의 책을 읽고 내 묵상하면 그 영이 내 안에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생명 말씀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영성이 들어와요. 그 영이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성경 읽으란 거예요. 세상에 소설을 읽으면 그 소설에 그 영이 들어와요. 텔레비를 보게 되면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드라마는 안 보지만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좋은 거를 보게 되면 그 영이 좋은 것이 들어와요. 그럼 나쁜 걸 보게 되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전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영이 전이 되는데 맨날 뭐 세상 얘기 돈 얘기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잘해야 돼요. 뭐 부정적이게 말하고 막 그런 사람하고 대화도 하지 말고 친구도 하지 말아야 돼. 맨날 막 불평만 하고 막 짜증만 부리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은 그 영이 전이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지 말아야 돼. 여의도에서 신앙생활 때는 말이죠. 부정적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룰에 그냥 축에 끼어지도 않았어요. 예. 그 영을 흐려서 망가뜨리니까. 영 흐려서 망가뜨리니까. 그랬단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한테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2장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십자가인 자가 도리에서 얘기했죠. 이미 십자가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 사는 오직 예수다. 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하시 바랍니다. 오늘 잠언서 4장 23절 볼까요? 시작. 뭐를 지켜마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구를 위해서 남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늘 우리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요. 저도 사탄이 보면 막 마음을 공격하는 거 볼 수 있어요. 한번 보면 막 교차를 보면 계속 거기에 빠지게 만들더라고. 야, 잘못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누구라고 막 놀아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 마음을 노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타락에 빠져서 망가뜨리려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 시작.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우리가 4장 30절 볼까 시작. 비울기 다음에 모임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간절히 기도해 성령 능력을 받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살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나의 연약한 죄의 부분을 예수님이 보혈로 뿌리로 막고 또 나의 연약한 죄의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고 너의 연약한 죄의 부분을 무너지지 않도록 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연약한 부분 다 있잖아요.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된다고. 방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